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세계의 심판 시리즈 중에 마지막인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 부분인 4장에서 16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먼저 요한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일곱 천사들은 대접에 담긴 심판을 하나하나 쏟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쫓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임한 심판입니다. 천사가 진노가 담긴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온통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그로 인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 심판 때도 바다가 피가 되고 생물들이 죽었지만 그때는 3분의 1이 죽었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에서는 그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대접 심판이 일어난 후에 요한은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인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에 맞춰 제단에서 한 소리가 화답을 합니다. 7절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여기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우리는 앞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 제단을 보았지요. 그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순교자들이지요. 오늘 말씀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습니다. 그러자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려는 허락을 받고 몹시 뜨거운 열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라는 뜨거운 열로 사람이 태워질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인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사는 것보다 더욱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았기에, 돌아오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돌이키며 삽시다. 다섯 번째 대접은 전혀 엉뚱한 곳에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은 자연에 쏟아졌지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왕자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신들의 혀를 깨물기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 세상 권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짐승의 보좌에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은 세상 권력의 왕좌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일명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심판입니다. 먼저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천사가 유프라테스에 진노의 대접을 쏟자 강물이 말라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오는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선 특별한 것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13절, 14절에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한쪽 진영이 소개가 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자 악의 짝퉁 삼위일체는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 온 세계의 왕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들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추측됩니다. 악의 짝퉁 삼위일체로부터 나온 세 영이 세상의 왕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전쟁을 위해 모인 곳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겟돈은요, 사이를 뜻하는 그리고 무깃돌을 뜻한다고 추정하는 마겟돈의 조합으로요, 성경의 지명인 무깃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쟁이 종종 벌어졌던 곳으로 대표적으로는 사사 드보라와 가나안 왕들이 싸웠던 곳이고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곳 바로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에서 펼쳐진 전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많은 적군들이 이 무깃도에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한 이들이 또 무깃도에서 너무 쉽게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요. 이러한 배경을 안고 오늘 본문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일어날 최후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한 이유가 어렴풋이 붙잡아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싸우기 위하여 사탄적 세력들이 몰려들어 연합할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은 막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 연합한 바로 그곳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쟁에 임할 지침을 주십니다. 마치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을 앞에 세워두고 진열을 점검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15절에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전쟁에 임할 자신의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갖추어 입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나, 무엇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인가,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것이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설교들을 조심하세요. 틀린 건 아니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자기의 의복을 갖춰 입으라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7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성전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란트의 무게가 되는 우박이 내립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시스템을 총망라한 것의 상징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9절,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인가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은요, 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옷을 벗었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눈에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